이제 열왕기도 보니까 이제 뭐 24장 보니까 24장이 25장으로 끝이에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열왕기가 끝나면 역대기, 상권, 하권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 그 귀향을 간 후에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로 그 성경 공부를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우리 21장을 우리 9절까지 먼저 읽고 우리가 시작합시다. 므낫세의 유다 통치. 므낫세는 1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집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주님의 집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그는 자기가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주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준수하여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헤매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예,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1절은 므낫세는 12살의 임금이 되었다. 그리고 55해 동안이나 다스렸다. 정말 아마 유다의 왕들 중에서요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이에요.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최악을 가라면 아주 서러워할 만큼 그렇게 최악인 왕인데 통치는 55년 동안을 통치를 했어요. 참 끔찍하죠? 네. 하느님께서 일찍 걷어가시면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하여튼 총무과에 여러분이 직접 문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에 첫째 이름이요, 므낫세 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해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히즈키야의 아들인데요. 여기 보면 12살에 임금이 됐다니까 히즈키야 왕이 중병이 들었잖아요. 중병이 들어서 수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켰어요? 15년을 더 연장시켰기 때문에 히즈키야가 가장 슬피 울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히즈키야가 가장 슬퍼한 이유는 자기의 뒤를 이을 후사가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즈키야가 15년을 더 살았는데 이 아들은 12살에 임금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즈키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히즈키야가 죽었을 때 12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므낫세였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펴보시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원래는 창세기 41장 40장 41장 맞네요. 41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요셉은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안조차 모두 잊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원래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요 장남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있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아들은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다시 일두로 불러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두 아들을 입적시켰다고 그랬죠? 이유는요, 아들 중에 야곱의 아들 12 있잖아요. 12 중에서 장남이 누구죠? 에? 루벤이에요. 예, 루벤. 예. 루벤인데, 루벤은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신다고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잖아요. 그죠? 첩을 건드린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왜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냐면요, 아버지 이제 그만 가셔. 이제 내가 아버지 너무 늙었어. 이제 내가 집안의 오야야. 내가 대장이야. 이런 뜻으로 자기가 집안의 대장이라는 뜻으로 아버지 첩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장남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말하자면 장남 구실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장남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는요 두 몫을 줘요. 유산을.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서 요셉 대신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없어요. 대신 요셉 대신에 2명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아들로, 손자인데 아들로 입적시켰어요. 그런데 축복을 줄 때는 누구에게 축복을 줬죠? 아들을 축복을 줄 때 오른손을 누구에게? 죽을 때 아버지 야곱이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작은 아들에게 손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말하자면 아들을. 그래서 아들이 요셉이 얘가 큰아들인데 아버지 손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축복을 작은 아들 에프라임이 그래서 맏아들이 된 겁니다. 자, 왜 하필이면 유다 왕인데 왜 북쪽에 므낫세의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므낫세는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장을 한번 보면 지도가 나올 것 같은데, 전장에 보면 에프라임의 지파 여호수아가요 에프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가요 에프라임 지파였어요. 그게 왜? 12아들 중에서 장남으로 삼은 것이 말하자면 에프라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에프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가장 영역도 넓고 그 다음에 가장 힘도 센 것이 에프라임 지파였어. 이 지도 말고 더 이스라엘 지도가 한 장 더 그러면 더 20장이나 19장을 보면 한번 이스라엘 지도가 나와 있는 므낫세는 그래서 요르단강 동편에도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고요. 또 요르단강 건너편에 이쪽에도 므낫세 지파의 땅이 양쪽에 반반씩 나눠져 있었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히즈키야가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왜 하필이면 북쪽 지파의 북쪽 지파 자손의 이름을 따서 므낫세라고 했을까? 그것이 참 이스라엘 지파 없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시 저기로 돌아가면. 자, 그런데 므낫세라는 이름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요셉은 자기 형제들하고 부모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서 혼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정말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별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와서 재상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 아들을 낳았을 때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 내 아버지의 집안조차 모두 잊게 해주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도록 정말 자식이 후사가 없어서 아들을 낳지를 못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히즈키야가 씨 없는 수박인가. 그런, 하여튼 좌우지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히즈키야는 자기 자신이 뭔가 결함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히즈키야가 자기의 모든 고생을 잊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자기 후사의 아들을 반드시 낳아서 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더군다나 왕으로서의 가장 커다란 축복은 자기 자식인데 후사를 그때까지 병이 나은 후에도 3년이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고서 드디어 낳았으니까 내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셨구나, 이런 의미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자,
예루살렘에서 55대 동안 다스렸다. 여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다. 그런데 누구 이름이 안 나오냐면요, 엄마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머니는 헵시바였는데 헵시바는 누구의 딸이라는 보통 내용이 항상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자, 한번 우리 앞장을 한번 볼까요? 자,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임금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배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스가리아의 딸이었다.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게비라의 이름이 나오면서 또한 누구의 딸이라는 것이 반드시 아버지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는데 누구의 딸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누구의 딸이냐? 이사야 예언자의 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딸. 그리고 헵시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는지, 내 기쁨은 이 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딸이 이뻤으면 이런 이름을 줬을까요? 예. 그 제가 아는 어떤 그 자매님도 이름이, 그 아버지가 이름을 양귀비라고 줬대요. 왜 그렇게 줬는지 아세요? 이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양귀비라고 줬다는 거예요. 예. 예.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 봄에. 그런데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2장. 62장 4절에 보면, 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는 내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우리말로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는 헵시바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말할 때 62장에 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여인,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귀향을 가는 사람들은 소방맞은 여인,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귀향을, 이제 나라는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귀향을 갔어요. 버림받은 여인. 이것은 황폐해지고 귀향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오히려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 즉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귀향간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느님의 기쁨이 되리라는, 기쁨의 도성이 되리라는 예언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딸에 대한, 자기 딸의 이름, 한편으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자기 딸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 메주고리에도 갔더니요, 거기에 그 성당에 그 성모님이 이렇게 하늘 위에 이렇게, 성모님이 이렇게 구름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꼭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요, 그 마을에 사는 분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러고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메주고리에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거기 말하자면 그분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성모님 얼굴은 누구를 닮았는지 아세요? 자기 딸의 얼굴을 닮았어. 하가가 분명히 꿈에서 봤는데 딸의 얼굴을 누구를 그릴까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제일 이쁜 딸의 얼굴을 거기다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그 꿈에 자기가 본 것은 두 개의 탑이 있는 야곱 성당과 그 위에 성모님이 떠 있는 그것을 봤는데 나중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헵치바라는 이 게비라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치바인데 헵치바는 이사야의 딸이었다. 그렇게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왜 그럼 그걸 생략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가장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사야 예언자의 이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예언자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의 전승에는 다 이 헵시바가 이사야 예언자의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므낫세의 누구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구예요? 므낫세의 엄마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근데 나중에는요 이 므낫세가요 외할아버지를 톱으로 잘라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지 알겠죠? 네. 그렇게 훌륭한 이사야 예언자를 정말 톱으로 잘라서 죽이게 됩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아주 중요한 기절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계약을 맺는 그 부분인데요.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이것은 무슨 표시냐면요,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이에요. 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힘으로 하느님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신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진다. 이것은 말하자면 남자에게서 여자를 뽑아낼 때, 갈빗대를 뽑아낼 때도요 깊은 잠이 들게 하죠. 그것을 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최면을 완전히 육신까지 다 해서 말하자면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주님께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손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내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화로이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바로 아모리족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저도 이게 오랫동안 정말 왜 하느님께서 거기에 잘 살고 있는 정말 가나안 땅에서 이미 다 살고 있는 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는데요.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이 아모리족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지도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시리아에 번성했을 때, 그들이 나라가 강해졌을 때, 이게 아시리아, 노랗게 된 것이 아시리아 제국의 땅이에요. 어제 우리 성채강복 할 때 그 기타 치는 우리 형제님, 저기 애국 사람 한 사람 있었잖아요. 못 보셨나? 네, 어제 성채강복 할 때 우리 기타리스트로 와서 하는 형제님, 프랜시스라는 형제님이었는데요. 그 형제님이 나라가 어디냐면 이 이란이에요. 여기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지역은 어디냐? 요 지역이에요. 여기가 칼데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여기에 티그리스강, 이 유프라테스강, 여기 완전히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에요. 삼림이 우거진,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다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니 뭐니 수산물이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동네에서 칼데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여기로 왔다가 약속의 땅으로 왔다가, 그쵸? 여기에서 있을 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그건 어디죠? 이집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에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을 한 다음에, 왜 400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느냐? 약속의 땅으로 칼데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아직 이 땅을 너에게 줄 때가 안 됐다는, 400년이 지나야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 왜 그러냐?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즉 아모리족을 쫓아낸 이유는 뭐냐면 아모리족의 죄가 너무너무나 차서 완전히 가득 찼을 때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 토해내는 겁니다. 땅이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존에 거기서 땅에서 살던 그 사람들을 무조건 괜히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가증스러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고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죄가 차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때요?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증스러운 죄를 차고차도록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서 어디에요? 아시리아 땅, 바빌론 땅으로 쫓아내버려요. 어때요? 불공평합니까? 똑같죠?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끔찍하고 더러운 가공할 혐오스러운 죄를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을 때 하느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정말
하느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쫓아내신 민족들이 누구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아모리족이에요. 야, 우리 여기 지도를 보면 아모리족이요. 이 뒤로 갔나? 앞으로 가야 되고. 맨 앞에로 다시 한번 적게. 지도 있는데 맨 앞. 예. 예, 여기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이게 사해죠? 여기가 갈멜산이고 이렇게 뾰족 우리 여기가 아모리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여부스 히타이트족인데요. 이 사람들을 아모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산악민족이에요. 산악민족. 그러니까 여부스족도 예루살렘의 이 높은 데서 살았잖아요. 히타이트. 그러니까 여기에 가나안 사람, 원래 아모리라고 하면은 전체를 다 같이 가리키는, 평범할 때는 그냥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긴데요. 가나안 땅 전체에 사는 부족들을 다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지만 엄격한 말로 아모리를 얘기할 때는 산악민족만을 가리킬 때 아모리, 여부스 쪽이나 히타이트 쪽을 포함한 여기 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제일 높은 700m 이 고지 이상에 사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모리족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엄밀하게 얘기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요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요 해안가 평야 요 사람들을 갖다가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아모리족이라고 넓게 볼 때는 아모리가 이 가나안과 이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좁게 볼 때는 아모리라고 할 때는 산악 여기에 사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여부스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이런 족속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18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쵸? 이게 자 12절 보세요.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네. 쫓아내는 이유가 400년이 지난 후에 아모리족의 죄가 다 찼을 때 그들을 도저히 이제는 하느님께서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견디다가 그 죄악이 찰 때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을 세웠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하던 대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예, 아버지가 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렸죠. 히스키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시 그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완전히 다시 들여왔어요. 예, 여기에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바알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여기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요, 유다의 아합이에요. 정말 끔찍한 왕이죠. 아합은 무슨 죄를 지었죠? 아합 왕은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에요, 황금 송아지만을 섬겼어요. 여로보암이 말하자면 베텔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두 군데를 만들어 놓고 북쪽 끝과 남쪽 끝에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모두 막았어요. 보초를 세워서 막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죄만을 이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 졌는데, 아합이 와가지고는 뭐를 가져왔냐면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들여온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이 바알을 어디다 데려왔냐? 유다 땅에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성전 안에다가 바알 제단을 세웠어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되게 바알은요, 바알 신상은 되게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주로 만들었대요. 바알 제단은요 돌로 만들었는데 그냥 꽃을 마냥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세라는 첩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나무로다가 이렇게 아세라 그 여자 신상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를 만들었을까? 한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했을까? 그거는요, 그 당소가 어딜까요? 높은 산이에요. 자, 높은 산에다가, 곳곳에 높은 산이라는 산에다가 그 사람들이 높은 산에다가 이런 고추를 세워놓고 여기다가 부인 상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퍼틸리티 갓이라고, 즉 풍요신이에요. 풍요신. 이 풍요신은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자식을 하는 거고요, 자식들이고, 둘째는 뭐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린 방법은 여기에 있는 바알신 아스타롯에 있는 여기에 있는 창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가 많이 오게 하고 햇빛이 잘 내서 이 농사가 잘 되게, 포도라든지 밀이라든지 수확이 잘 되도록 그거를 하는 예식이 뭐였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신의 예배를, 거기에 제사를 하는, 거기 바알 사제와 여기에 아세라 이 여자, 여기 있는 저기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 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걸로 인해서 비와 저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농사를 많게 할 수 있다고, 풍요를 가져올 자기네들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신을 조종하는 거야.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신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조종해서 자식을 많게, 비를 많이 오게, 풍요를 가져오게 인간이 만드는 이런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죄악이죠. 그러니 자신의 모든 육체와 정신과 모든 것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나라를 아주 그 땅을 완전히 더럽힌 방법이었어요. 여기에 하늘의 모든 군대는 뭐냐? 하늘의 모든 군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천상에 있는 군대, 즉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천체예요. 하늘의 모든 군대 할 때 세바 그러는데 이 말은 군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군대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천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모든 군대는 뭐를 가리키냐면, 이것은 바빌론에서 들어온 천체를, 해가 남편이고요, 달은 뭘까요? 달이 첩이에요. 그죠? 그 여자는 맨날 모습이 바뀌어. 하늘다랗게 초상달마냥 됐다가 배가 불렀다가 반달이 됐다가 그래서 그것이 바빌론의 그 사람들이 믿는, 말하자면 바빌론 사람들이 믿는, 그것도 거짓, 말하자면 이게 신이었다는 겁니다. 전체를 태양과 달과 뭐 수성, 금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신이라고 그들이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한 것은 누구에서 들어왔냐면 아시리아의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요, 아시리아에게 이 므낫세가, 아버지는 아시리아 대군과 맞섰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는 아시리아 군과 애교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자기가 아시리아 왕의 봉신이 된 거예요. 이런 봉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아시리아의 신을 자기의 주신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왜 그런 유혹을 받기 쉬운지 우리가 한번 믿음이 사라지면 어떤 이게 므낫세가 그 계곡에서, 말하자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 이 밑에 계곡에서 아이들을 불에 살라서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아시리아 대군의 모습이잖아요. 정말로 강력한 대군이고 정말로 뛰어난 기병과 뭐 어마어마한 이 속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나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거 뭐냐, 아시리아의 이 군마와 이거를 너무너무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네들은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말하자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것은 므낫세 왕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속적으로 아시리아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전쟁도 치를 필요도 없이 대신 뭐를 잃어버려요? 하느님을 잃어버리죠. 왜? 우상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느님이냐 성공이냐,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하느님이냐 안전이냐,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를 선택하기가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하느님만 포기해버리면, 그러니까 뭐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신, 에집트의 신, 가나안의 신, 모든 신들이란 신들은 다 이 므낫세 왕이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마음이 흐려지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때 므낫세가 받은 유혹은 뭐였을까? 그건 분명히 아시리아 대국이에요. 그 대군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그 결과는 그들이 잠시는 전쟁의 위험을 피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므낫세 왕이 어떻게 되죠? 갈고리로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의 최후가 그거예요. 왜 여러분 입술에다가 갈고리 이렇게 끼워서 그거 가는 거 맞죠? 므낫세 왕이 그거를 겪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저버리고 아시리아의 저거를 받아들이고 자기는 스스로 그 밑에 가서 봉신이 돼서 신하가 되어가지고 한 결과는 결국은 자기가 갈고리로 끼워서 자기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참 끔찍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집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예, 어때요? 주님의 집안에, 성전 안에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을 세운 거야. 여기에 정말로 자, 우리가 역대기 학원 7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 학원 7장.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 축제를 지내다 했죠? 네. 자, 6장을 보세요. 역대기 학원 6장.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다. 6장 1절.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삼키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그렇죠? 이 불이 계속해서 귀향을 갈 때까지 이 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제물을 양을 잡아서 바치잖아요. 아침 제사. 이게 아침 기도예요. 유대인들. 저녁 제사.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번제물을 계속 속제물 무슨 제물 뭐 수도 없이 바치잖아요. 이 제물의 불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시작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귀향 갈 때 어떻게 하죠? 그 불을 가져다가 동굴에 갖다 숨겨놓는 겁니다. 나중에 귀향 갔다 와서 그 불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성전에다 그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데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속된 불을 바치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탈출기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본을 보여준 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랬죠. 그때도 불이 내려와서 하느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했잖아요. 그때 불도 어디서 왔을까요? 그때 불도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사제는 그 불을 밤낮으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시작되어서 그 불을 계속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왕은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에 하나하나 하느님이 본을 보여준 대로 만든 성전에 자기 멋대로 이방인들의 신의 제단을 만들었다. 정말 이 왕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왕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은 왕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요 완전히 더럽힌 거예요. 계명을 가지면 뭐라면은 완전히 일계명을 어긴 거죠. 하느님의 이름을 가장 모독하게 모독한 겁니다. 그는 주님의 집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자, 하느님의 집 두 뜰이 뭐냐? 하느님의 집에는요 안뜰이 있었고요 바깥뜰이 있었어요. 자, 지도를 우리가 보면, 아니 우리 그림을 보면, 우리 성전을, 자 이게 이게 솔로몬 성전의 모형도인데, 이게 기둥이 두 개죠.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킨, 여기 야킨, 하나는 보아스, 그죠? 자, 성서학자들의 말하면요 이 두 기둥이 뭐의 상징이냐면 하늘을 바치고 있는 기둥의 상징이다. 우리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그쵸? 그 기둥이 있잖아요. 하늘을 바치고 있는, 궁창을 바치고 있는 기둥.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이 성동바다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이 깊은 심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성사학자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성전에 보면 여기는 어퍼코트라고도 돼 있고, 이걸 이너코트라고, 여기를 그레이트 코트라고 그래요. 이거를 안마당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바깥마당이라고 불러요. 이 안마당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는 여기 번제재단이 있잖아요. 청동바다가 있죠. 이 안에는 사제나 레위가 아니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 그레이트 코트라는, 여기에 계단이 있고 여기에 바깥뜰이에요. 이게 안뜰이고 이게 바깥뜰이에요. 예, 지금 여기에 청동바다가 있고 여기 번제재단이 있고, 이렇게 이게 안쪽 뜰이고요, 이 밖에가 바깥뜰이에요. 말하자면 여기가 단상처럼 돼서 더 높아가지고 높은 뜰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아래 뜰이라고도 부르고, 밑에가 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자, 우리 그림을 보면 또 이게 보면 여기가 지금 말하자면 야킨과 보아스 기둥이 있는 거고요. 요 안에 사제들이 여기서 번제재단에 여기 있는 것이 안뜰이고요, 이게 바깥뜰이에요. 여기는 일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도 일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뜰에도요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데하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데하고 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남자가 들어가는 남자 구역, 여자 구역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보면 이 하늘의 모든 군대에 바빌론에서 들어온 천체를, 태양과 달과 수성금성 이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경배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그는 자기가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 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주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네, 정말 므낫세는 완전히 성전을 더럽히기 위한 모든 짓은 다 한 것 같아요.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암몬이나 모압 족들이 몰록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사악한 그러한 거짓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그 몰록 신은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불이 계속 타서 이 불이 귀양 갈 때까지 이 불을 말하자면 꺼트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므낫세 왕이 이렇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산헤립 왕의 그 그림이에요. 그림을. 이게 우상숭배를 하는 몰록신의 이렇게 몰록신을 이렇게 그 청동으로 만들었는데요. 청동으로 만드는데 이 안에 속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속은 비어 있어 가지고요. 이 안에다 불을 뗀 겁니다. 안에다 불을 지펴서. 그러면 이 청동상이 달궈지겠잖아요. 그러면 이 팔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아기를 여기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청동이 새빨갛게 달궈진 상태에서 아기를 올려놓으니까 막 아기가 할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안 들리게끔 옆에서 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쳤다는 겁니다. 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쳐서 아기 소리가 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이 수도 없이 불 속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몰록 신의 숭배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한 거죠. 자, 여기 아들을 불 속으로 요술, 마술, 영매, 점쟁이들을 두었다. 한번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자, 지금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유다 백성의 왕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을 보면 9절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저 민족들은
복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 이게 바로 아모리의 죄죠. 아모리의 죄가 찬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아모리족 또는 가나안족들의 죄가 뭐였냐? 바로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아모리족이나 가나안족이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 더군다나 유다 왕이 그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아모리족과 가나안족의 그 악습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하느님이 거룩한 하느님을 저버린 므낫세에게 그 전에 거기 땅에 살던 아모리족들, 가나안족들의 그 사람들의 신도 다 다시 살아난 거죠. 몰록 신이고 바빌론의 신이고 아시리아의 신이고 뭐 그는 자기가 새기어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안에 세웠다. 자, 레위기 또 18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자, 민수기도 18장, 레위기도 18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이것들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 땅도 부정하게 되었다. 나는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주민들을 토해내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른 이방인이든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 땅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 그 땅이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그렇죠? 이런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하나로도 저지른 자는 모두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예. 이 얼마나 정말 이 므낫세 왕이 정말 자기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느님의 성전을 얼마나 저버렸고 더럽혔고 땅을 더럽혔고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얼마나 끔찍한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집안도 정말 엄마 아버지가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 집안이 얼마나 더러워질지 정말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준수하여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헤매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기에 내가 명령한 모든 것과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탈출기를 한번 볼까요? 탈출기의 십계명 20장 20장 한번 1절,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거기에 여기에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 또 하나는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느님께서 직접 명령한 거고, 하나는 종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해석할 때 하느님이 직접 명령한 것은 뭐냐면요,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또 하나는 너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에게서 직접 들은 거는 두 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발 하느님이 직접 저희에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예,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이 누구죠? 아모리족이죠. 가나안족이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임금 므낫세가 이런 역겨운 짓들을 저지르고 자기 이전에 살았던 아모리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으며 자기 우상들로 유다까지도 죄짓게 하였다. 예, 아하즈는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느냐. 아하즈 왕도 악했죠. 아하즈와 비교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아하즈는 토라를 못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예 못 읽게 금지시킨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거기 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금지시켰는데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했냐면 토라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다 오려냈대요. 그렇게 므낫세가 악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제단을 제거했다. 아하즈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계명의 멍에를 스스로 집어 벗어던졌지만 나는 그런 거 나는 안 지켜.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멍에를 집어던졌지만 므낫세는 일부러 하느님을 화나게 하려고 죄를 지었다. 의도가 다르죠, 아예? 예. 그 정도로 므낫세가 악했다. 아하즈는 이사야 예언자들이든지 예언자 앞에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기를 수치스러워했지만 므낫세는 예언자를 처형할 정도로 끔찍하고 그렇게 무지막지했다. 또 아하즈는 우상을 성소 다락에 두었지만 므낫세는 아예 우상을 하느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웠다. 자, 여기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가져오겠다. 두 귀가 멍멍해질 재앙은요, 이 재앙이라는 두 귀가 멍멍해질 재앙이라는 히브리 말 표현이요, 짤날이에요. 멍멍해진다. 귀가 뭐가 하는 것 마냥. 그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요, 이 사무엘 상권 한번 보세요.
엘리 집안이 망하는 장면이 있죠? 사무엘 상권 3장. 사무엘 상 3장. 3장 11절.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것을 듣는 이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엘리 집안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야. 그죠? 왜냐? 두 아들이 하루에 죽죠?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하루에 죽고, 아버지는 두 아들이 죽고 계약의 개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다 죽고. 왜 이것이 두 귀가 멍멍해질 재앙이라는 이 히브리 말 표현이 짤랄라라고 그러는데, 짤랄라 라 짤랑짤랑 하듯이 짤랄 또 한 가지, 이게 예레미야 19장에도 멍멍해질이라는 이 말이 또 나와요.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19장 3절에, 즉 이것은 뭐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멍멍해질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19장 3절,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임금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귀가 멍멍해진다는 이 표현은 완전한 파멸이에요. 사마리아를 잰 측량줄과 아합 궁전에 내려뜨렸던 추를 다시 사용하여 접시를 닦아 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닦아내겠다. 자, 측량줄과 궁전에 내렸던 추, 이것은 뭐냐면요, 건축.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속된 불을 바치다가 죽는 죽는 장면이에요. 이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째 넷째가 말하자면 저기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측량자잖아요. 이거 측량자. 그래서 이 측량자가요, 보통 옛날 사람들은 저 측량자를 뭘로 썼냐면요, 뭘로 측량자를 사용했냐면 갈대로 사용했어요. 갈대밭에 그 갈대 있잖아요. 거기 메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그 자예요.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자. 물론 아시리아나 바빌론, 로마나 각자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자, 여기 추. 왜 측량줄과 이 측량줄과 추를, 분명히 건축용 자재인데요, 여기서는 파괴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여기서 이미 멸망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로 유명했냐면요, 건축으로 유명했어요.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로 아합 왕은 자기의 명성을 날렸는데, 사마리아를 잰 측량줄과 아합 궁전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합이 만들어 놨던 사마리아 성은 호위를 3년 견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성을 튼튼하게 전았으면
아시리아 대군이 3년 동안을 해도 3년 동안을 점령을 못했을까요? 결국은 점령한 이유는요, 그들이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여기에 측량줄과 저것은 뭐냐면, 자, 저렇게 그들이 돌멩이나 대리석이나 뭘로 성을 짓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수직이 맞지 않으면요, 돌을 쌓아놓으면 저절로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 돌의 무게와 그것을 힘을 물리적으로 견디질 못해요. 정확하게 그것을 수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줄과 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줄과 추는 그래서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영혼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저기 측량줄, 추에 매달린 그 줄을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게 수직으로 서죠? 똑바로 그 영혼이 제대로 서 있는가? 또 뭐를 재요? 측량줄로 그 길이를 재죠? 두께와 또한 축으로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것을 재죠? 정말로 똑바른지, 그것이 수직으로도 올바른지, 제대로 길이가 딱 맞는지,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 제대로 된 영혼인지, 제대로 똑바른 영혼인지를 가리키는, 그 영혼이 제대로 올바로 되어 있는지, 충실한지 성실한지 정확한지, 그것을 재는 성실성의 심판 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모스 7장, 아모스 한번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 다림줄이 또 나오죠? 이게 다림줄이 측량줄이에요. 그분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림줄을 드리워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들고 서 계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다림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우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지나쳐 버리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폐허가 되리라. 내가 칼을 들고 예로보암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리라. 즉 측량줄을 댄다는 거, 다림줄을 댄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 표준이 되는 그거대로 그 영혼이 되어 있는지,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이 뜻하신 대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의 영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다림줄을 댄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는 대로 갔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하느님이 심판의 살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줄은 말하자면 길이를 재는 거고, 추는 말하자면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또한 수직과 수평을 재는 겁니다. 자, 이사야 34장에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4장에 우리가 그래서 다림줄이 이사야 34. 34장 11절.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그곳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리라.
그분께서는 그 위에 혼돈의 줄을 펴시고 불모의 추를 내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줄이 어떤 줄이에요? 제대로 된 줄이 아니에요. 추도 제대로 된 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가서 2장 8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스가랴서 2장 5절부터 9절에도 이 측량줄, 다른 말로 다림줄 또는 추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건설을 할 때 사용하는 건설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심판의 도구다.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에게 다림줄을 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벨사살 왕이, 그렇죠? 궁궐에 어마어마한 대신들을 초대해서 어마어마한 파티를 열었죠? 그래서 술이 한 잔 거나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오늘 기분 좋을 그 예루살렘에서 하느님께 바친 데는, 제사 때 쓴 데는 그 잔 좀 꺼내와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술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손이 탁 나타나죠? 그랬더니 막 그 자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이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렇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어요. 그렇죠? 문에 득헬. 어쩌나요? 날수를 재어보니 모자랐다. 그렇죠? 이게 심판이죠. 무게를 재어보니 모자랐다. 그렇죠? 날수를 재보니 이미 다 됐고 무게를 재어보니 모자랐다. 이게 하느님의 다림줄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추입니다. 정말 끔찍해. 그 거대한 바빌론 제국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이 대왕이 하느님의 다림줄을 한번 대니까 그냥 끝이죠? 그날 밤에 살해당해서 죽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를 잰 측량줄, 아합 궁전에 내렸던 추. 그러니까 세우는 것도 또한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죠? 예. 도구는 다 똑같아요. 내 소유에 남은 자들을 내던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은 모든 원수의 약탈품과 노획품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똑같은 줄과 심판의 추가, 남쪽의 유다도 똑같은 하느님이 심판의 다림줄과 심판의 추로 유다 왕국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심판의 도구가 남유다 왕국의 심판의 똑같은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 사마리아를 잰 측량줄과 아합궁전에 내렸던 추를 다시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닦아내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접시를 닦아놓은 것처럼, 이건 접시 닦아놓은 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내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16절, 아모리족의 죄가 차지 않았다. 아모리족의 죄가 차는 날 그들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차는 날 그들도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어서 그것이 차는 날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고 원수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유다를 죄짓게 한 죄악 말고도 무지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로 채웠다. 그러니까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커다란 죄는 뭐죠? 정말 이 우상을 수도 없이 섬기고 수많은
예, 하느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가장 커다란 것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것이 무지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언자들을 죽였고 의인들을 죽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신약에 히브리서 11장 11장에 보면 37절, 히브리 11장 37절,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사야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아까 므낫세의 어머니가 헵시바라고 그랬죠? 헵시바의 아버지가 이사야라고 그랬잖아요. 므낫세의 외할아버지가 이사야 예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이사야가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송백나무가 이사야를 삼켰대요. 그러는데 옷자락 끝에 이렇게 나왔대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사야가 여기 있을 거라고, 이게 일러 바쳐가지고, 그러면 나무를 저 자르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죽었다고. 이것이 유대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가 저지른 죄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는가. 자, 역대기 학원 33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역대기 학원 33장. 여기에는 경행기절이에요. 여기는 놀랍게도 33장의 10절을 보면 므낫세가 회개하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임금 군대의 장수들을 끌어들이시자 그 장수들은 므낫세를 갈고리로 잡아서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공경에 빠진 므낫세는 주 자기 하느님께 자비를 간청하였다.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니 그분께서는 그의 호소를 받아주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어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야 므낫세는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므낫세는 기온샘 서쪽 골짜기에서 물고기 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오페를 돌아가며 다윗성의 외곽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매우 높이 올렸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의 장수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주님의 집에서 낯선 신들과 우상을 치우고 주님의 집에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세운 제단들을 모두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제단을 수리하고 그 위에서 친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바친 다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섬기라고 유다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바쳤다. 예, 여기에는 놀랍게도 이 사악한 왕이 죽음의 말년에 회개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한 질문은 왜 그러면 이 열왕기에는 한마디도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 다음에 회개한 이야기, 다시 복귀해서 왕이 되었는 얘기, 이런 얘기를 왜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다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고, 여기 보면 자, 개인적으로 보면 므낫세는 회개를 했지만 자기 백성을 왕으로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수많은 백성을 잘못 이끌었잖아요. 수많은 우상을 다 두려오도록 만들었잖아요. 바빌론의 신, 아모리의 신, 모압의 신, 가나안의 신, 신이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다 세워놨는데 그거를 회개해서 자기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왕이 한 이미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는 용서될 수 없는 거다. 죄의 결과는 이미 자기의 영역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 므낫세 왕의 회개 기도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외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프린트물이 있죠? 예, 프린트물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이게 성경, 그 개신교 성경 중에는요, JSB 판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집어넣어놨어요. 예, 므낫세 왕이 회개한 기도에, 이거 외경에 들어있는 내용.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의로운 자손들의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그리고 바다를 당신 말씀으로 가두신 하느님, 그리고 깊은 바다를 가두신 하느님,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깊은 바다를 가두고 봉인하신 분, 그리고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시는 하느님, 당신 앞에 모두가 떠는 그 하느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노한 위협, 죄인들에 대한 위협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당신의 자비에 대한 약속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자, 당신은 가장 높으신 거룩하신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연민이 많으신 하느님, 인내가 많으신 하느님, 자비로운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악을 뉘우치게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의 선하심에 따라서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죄인들에게 회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의로운 이들의 하느님. 이 의로운 이들의 하느님은 누굴 가리키냐면요, 자기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의로운 이들에 대한 회개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를 약속한 것은 죄인들에게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야곱처럼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약속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은 나처럼 죄를 짓는 죄인에게는 회개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바다의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랬잖아요.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죄만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기의 죄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는 하늘 높은 곳을 바라볼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 많고 많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서 나는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나는 내 머리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분노를 도두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모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죄를 거듭 범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무릎을 당신 앞에 꿇고 당신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께 내 낮추어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내 불의 때문에 나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또 영원히 나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모든 악을 내 안에 돌림으로써 내가 영원히 죄악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이 어두운 곳에 나를 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뉘우치는 사람들의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비록 내가 그 합당하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당신은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크신 자비로 나를 구하실 겁니다. 나는 앞으로 내 일생 내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할 것입니다. 예, 이것은 므낫세 왕의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것은 어디에 이거를 이 기도 이게 펜이 좀 현찮아. 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말로 따지면 사도헌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고대 교리서예요. 3세기 4세기에 나온 교리서. 이 교리서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교부들의 글이죠, 말하자면. 여기 여기 있는데 이것에 저기는 그렇고 말하자면 이것은 교부들이 만든 말하자면 그 최초의 교리서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교리서들 중에 한 부분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는 거예요. 히즈키야 왕의 회개 기도가. 아니, 히즈키야가 아니라 므낫세. 그래요. 우리들이 므낫세 왕은 이처럼 회개를 해서 하느님께 회개를 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한 죄의 결과들은 어디에요? 그가 미친 왕의 영향력, 영향, 그 모든 것들은 어때요? 거두어 드릴 수가 없죠? 예, 한편으로 그래서 죄는 역사성을 지닌다 그러는 겁니다. 죄는 역사성을 지닌다. 우리가 지은 죄는 역사의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육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또한 죄의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일례로 어떤 남자가 창녀와 관계를 해서 죄는 고해성사를이나 뭐를 통해서 주님께 용서를 통해서 고해성사는 받을 수 있지만 성병에 걸리는 죄의 결과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 예를 들었어요. 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죄로 인한 그 결과, 그 영향은 이미 우리들의 손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아몬의 유다 통치. 아몬은 2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멧인데 요빠 출신 하추르의 딸이었다. 여기처럼 왕의 엄마 게비라의 이름이 나오고 누구의 딸인지 아버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 이 아몬은 또한 아버지보다 더 악했대요. 아하즈는 토라를 못 읽게 했다면 므낫세는 하느님의 이름을 그 토라에서 도려냈다 그랬죠? 아몬은요 토라를 완전히 율법을 불태웠대요. 토라 자체를 불태웠다고. 아하즈는 근친상간을 허락했다고. 므낫세는 자기 누이와 관계를 했고 아몬은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했다. 이것이 이 정도로 아몬은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곧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자 아몬의 신하들이 임금을 거슬러 모반하여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예, 하느님을 저버리고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아직도 여기에 아몬의 신하들이 임금을 거슬러 모반하여 그를 죽였다. 그런데 이 나라 백성이 아몬 임금을 거슬러 모반한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임금으로 세웠다. 이것은 뭐냐면 백성이 왜 백성이 아몬 임금을 죽인 자들을 다시 죽였냐면 그 백성들은 누구의 편이에요? 아몬 왕의 편이에요. 사악한 아몬 왕의 편이다. 이것은 아몬 왕의 죄가 아닌 이것은 누구의 죄냐면 하느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므낫세라든지 아몬이 지은 죄가 백성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사악한 우상을 섬기는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아몬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몬은 우짜 동산에 있는 그의 무덤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